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영적인 교통이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참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럴수록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요, 지금 이번 학기 수업을 이제 한 학기 수업이 15주거든요. 15주 수업을 기말고사 빼놓고는 지금 동영상으로 찍어서 또는 실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도 엄청 힘듭니다. 학생들은 그 1시간 수업이 90분 수업을 하거든요. 그거를 여러 개를 듣잖아요. 뭐 5개, 6개, 7개 막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거를 그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위로를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진다거나 또는 나태해진다거나 또는 불평이 앞선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소명을 생각하고 이럴수록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터키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갑바도기아라는 지역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요, 그 옛날 교회 박해 시절에 그 박해를 피해서 땅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무슨 개미들 마냥 지하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요, 방방이 거기에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거기서 취사도 하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요. 바깥에 못 나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있었냐면요, 그 안에 신학교도 있다. 신학교도 있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그 사람들의 사명은 뭐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나가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사명은 그저 생명부지하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살아남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이 살아남음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나와서 다시 부흥하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또 우리가 이럴수록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비전을 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흩어짐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바벨탑을 지었던 그 소위 바벨탑 사건, 이렇게도 불려져요. 처음에 본문서부터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정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랬으니까 참 편했겠죠.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이렇게 뻗어 나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평지.
예, 그야말로 아주 좋은 땅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잠시 머물면서 서로 생각을 나눕니다. 말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우리가 견고히 구워 가지고 이제 이 벽돌로 우리가 돌 주서 임시로 있다가 또 움직이고 뭐 이럴 때는 벽돌 굽고 말고 뭐 할 그럴 게 없잖아요. 그냥 돌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렇게 하고선 지나갈 텐데 벽돌을 구워서 돌 대신해 가지고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해서 그러니까 벽돌을 이제 견고하게 만들고 붙이고 해서 건물을 제대로 짓자. 예. 그래 가지고선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잘 해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문명이다. 문명의 어떠한 그 달성 발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 걸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대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우고 우리의 이름으로 성을 세우고 해서 정말 근사한 정말 저 하늘까지 치솟는 정말 끝없이 무한한 발전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좀 대단한 웅대한 그러한 인류의 문명을 여기서 꽃을 피워보자. 이러한 식의 노력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흩어지지 말자. 하나가 되자. 그렇게 생각을 모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몇 장 앞으로 다시 넘기면은요. 1장에 26절과 28절에 28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만 그냥 둘이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자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자손을 낳아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고 땅을 다스리라.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과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축복과 명령. 그 자체가 축복이면서 또 그 자체가 할 일이 있는 명령이에요. 이것 자체는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죄 짓기 이전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나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거꾸로 추적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땅 끝까지 나가서 펼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는 곳곳마다 가서 펼쳐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이 11장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뻗어나가다가 동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와서 보니 아유 이거 뭐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이거 정말 힘들다. 그냥 우리 고만 뻗어나가고 여기에서 우리 한번 여기에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어떤 그 성과 도시와 나라를 세계를 한번 여기에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설명이 이미 충분히 됐겠죠. 자, 여기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그냥 여기에 있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개입이 심판의 개입이에요. 심판의 개입이면서 또 동시에 이 개입은 은혜스러운 조치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개입이에요.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또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후로는 이제 그런 일을 도모하지 이제 도모하면은 이제 막을 수가 없겠다 해서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멈췄어요. 이제까지 여기에서 이들은 정말 성을 짓고 도시를 짓고 자기들의 나라와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9절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네, 이 사건 바벨탑의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흩으셨다. 흩으심으로써 끝납니다. 자, 다시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하나님이 흩으신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심판의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펼쳐나가지 않고 우리 그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도시를 짓자.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심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그 언어가 하나인 걸 가지고서 뭘 도모를 했어요? 악한 생각을 도모를 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인간의 이름을 앞세우고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그 통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어려워지게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방지, 그렇죠? 조치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 은혜스러운 조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심판의 의미와 그 은혜의 의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저는 굉장히 오늘날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마음 힘들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세상은요. 그 일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사실 저도 몰라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제부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우리가 신할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의 도시를 세우려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암암리에 정말 온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하나의 나라로, 조금 더 세게 말하면 하나의 정부로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거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만 해도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만 해도 분명히 세계는 이러한 흩어짐 대신에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도 거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듣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캐치하지 못하시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의 상황 또한 우연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다라고 확신해요. 왜 확신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몰랐던 실수, 해프닝, 돌발 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좀 이제 한국은 좀 빨리 끝나나 보다 정말 뿌듯하게 좀 자랑스럽게 말이야 한국은 빨리 잘 대처하고 마치는가 했더니 다시 지금 고개를 슥 들고 있어요. 이 숫자가 불안불안하게 말이에요. 그러고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온 건지 추적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이런 것조차가 우리 눈에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바이러스가 누구에게서 왔고 또 이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또 누구에게서 왔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바이러스가 과연 어디서부터 실험실에서부터 나왔는지 수산시장은 이제 아니라 그러죠.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어쨌든 그것이 인간의 실수이든 의도이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역사는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뭔가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뭔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가까이 앉지도 못해요. 그렇죠? 마스크를 끼고 말도 정말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갑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현실이 우연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뭔가 악한 생각을 도모하고 있는 것, 그 인간의 그 악한 도모가 하다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지금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거기에 무슨 소위 음모론, 음모설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지금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달된 첨단 과학을 통해서
소위 5G라고 하는, 이제 곧 내년쯤이나 되면 6G가 나온대요. 예, 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6G가 나온대요. 우리가 이게 2G 쓸 때 옛날에, 예? 2G 폰, 플립폰 2G 쓸 때 그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휴대폰이라는 거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게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문명의 발달이,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이게 또 나쁜 일로도 사용이 되네요.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가 그냥 낱낱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네요. 예, 내가 가서 물건에 점포에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뭐 하고 하는 건 내 동선이, 내가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그대로 다 기록이 남네요. 예, 누군가가 나를 다 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이 커진 이 세상이 하나의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예, 그것이 어느 나라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어느 특정한 한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통제가 되고 또 하나로 묶이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 들으면 좋은 말처럼 들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전 세계가 흩어지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국경을 세우고 정하고 유지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성경에서부터 그래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세요? 성경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그냥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딴 데 정신 팔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산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가 오히려 통치하게끔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어떠한 그 세력의 갈등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가만히 보면은 그 가운데 특별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성경 이후에, 예, 그 소위 세속의 역사라고 하는 현재의 그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질서를, 그거를 계속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펼쳐가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한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딴 데로 한눈을 팔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흩어짐이에요. 흩어짐의 방법이에요.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한 나라가 왕성한 제국이 돼요. 옛날 16세기 그때로 돌아가면은요, 그 유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보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도 다 있어요. 교회 모두, 거기는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걸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죠?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이들이 단순히 피해서만 간 것이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 미지의 대륙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저 언덕 위에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흩어짐 속에서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납니다. 흩어짐 속에서 안 흩어졌으면 미국이 안 생겼겠죠. 안 흩어졌으면 미국이 안 생겼겠죠. 그런데 그 흩어짐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나라예요. 네, 정말 귀한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도 특별한 나라다고 생각해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 세워질 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론이 분분하고 또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정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구한말에서 그 일제 시대 그 어떤 그 식민지 시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어 가지고 건국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서 나라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볼 때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물론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만큼 주목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저런 모든 자료들과 책을 보고 할 때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신 일이에요.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세워졌습니까? 그야말로 흩어짐의 극치예요. 그렇죠. 다 잃어버려요. 다 뺏겨요. 영토도 주권도 나라도 심지어는 언어도 이름도 문화도 다 뺏기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상한 캠페인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만나보면은 그런 어떠한 그 괜한 그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것을 극복하지 못한 그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런데 그 흩어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하나는 심판의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로만 끝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고 배려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 신학서적 말고 제가 오늘 제가 들고 오려고 하다가 너무 또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스럽게 보일까 봐 안 들고 왔는데 그 당시에 1895년에서 1919년까지의 그 당시에 신문을 가지고 신문통해서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뭐 이런 또 그 외 여러 가지 또 신문들에 나오는 기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미국에 있는 학자가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그 아이빌리그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시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구량이고 어마어마한 깊이예요. 예,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거길 통해서 제가 좀 발견한 자료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눌게요. 그 당시에 20세기 초,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100년, 110년 전, 120년 전쯤에 일어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주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태어난 내 땅도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영토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 가운데 해외 이주자들이 나오죠.
해외 이주자들이 나와요. 최초의 해외 이주자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하와이에 1903년에 하와이에 한 100여 명 정도의 그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러 간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 이주라 그래요. 예, 그때가 이제 아마 최초였고요. 그 다음에 1905년도에 한 1,000명 정도, 1,000명 좀 넘는 숫자가 멕시코에 사실 속아서 노동 이주를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멕시코에 유카탄 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때 그 지역 말로 유니갱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인장이 그 섬유가 선인장 그 어떤 선인장을 말하냐면은 팔이 쫙쫙 뻗어 있는 선인장이요. 그 선인장 농장에 가면은 그 선인장 하나가요 한 2m, 3m씩 돼요. 예, 그런 사진으로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쫙쫙 뻗는데 그거를 뺏겨서 섬유줄을 빼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로프, 배에서 쓰는 로프 같은 큰 로프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사업. 옛날에는 멕시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갔는데 죽을 고생하고요. 예, 그래가지고서 제가 한 20여 년쯤 전에 그 후손들이 지금도 유카탄 반도 그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한국 TV에 처음으로 밝혀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들을 선교를 가가지고서 거기서 만났는데 진짜로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만났는데 진짜로 김씨 패밀리가 있어요. 김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딱 만났는데 한국 사람 같이 안 보여요. 그냥 까마잡잡하니 그냥 멕시코 사람 같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한국 사람 얼굴이 있어요. 딸들도 그렇고, 예, 그 자녀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 얼굴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예, 많이 동화된 것 같아요. 그 외에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민들이 많이 가서 살게 돼요. 예, 그리고 또 1909년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잘 알죠. 가까운 소련, 러시아 거기 한 2만여 명 정도 살고. 그리고 1913년도에 일본으로 한 4천여 명 정도들이 여긴 주로 이제 유학생들이에요. 예, 가서 살게 되고. 이때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고향 땅을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비록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고향 땅을 떠나면 이 나라를 떠나면 죽을지 모른다. 예, 모든 것이 다 끝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리고 실제로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욕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가면은 문화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나라의 어떤 그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예? 북한식으로 말하면 어떤 무슨 당성도 잃어버리고 그렇던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들을 통해서 해외에 이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조금씩 본국으로 한국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오히려 해외에 이주한 사람들이 그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욕 먹으면서 변절자라는 소리로 나라를 버렸다고 고향을 버렸다라고 형제와 친척들을 버리고 갔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떠났는데 오히려 희망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사실 독립운동이 펼쳐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국권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그렇죠?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은 미국에 가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하고 지금도 그분이 조지 워싱턴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 그 논문 제가 갖고 제가 보는데 지금도 100년 전에 쓰여진 그 논문이 인용이 될 정도입니다. 예, 그냥 허투루 쓴 논문이 아니에요. 아니 100년 전에 그분이 태어난 연도는 1875년도일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도 그만한 수준의 학자가 나오기가 한국 사람 중에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나와서 미국의 그 첨단적인 학문과 문물과 어떠한 그러한 의식과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어쨌든 만든 거예요. 이제 얘기를 좁히겠습니다. 저도 그 흩어짐의 물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유는 뭐 어쨌든 간에 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83년도에 미국 교회 이민교회 청빙을 받아서 83년도에 이민을 가게 됐고, 제 아내는 대한민국의 이민 문호가 공식적으로 미국 이민이 열린 첫 해가 1969년도예요. 1969년도 이전에는 유학생만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만 갈 수 있었고요. 이민이 국가 사이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시작된 게 1969년도인데 1969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메릴랜드라고 하는 그 주에 1호 패밀리예요. 1호 가정이에요. 이민 1호 집이에요. 예. 그러한 흩어짐의 역사 속에서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서 준비시켜서 다시 저를 목사를 만들고 교수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내보내서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예. 엄청난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정말 서러움과 그런 것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예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 나와서 사시는 것이 다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냥 좀 잘 살기 위해서. 80년대 초에 저희가 이민 갈 때만 해도 한국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GDP가 뭐 한 2,000불 될까 말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뭐 한 몇천 불밖에, 2, 3천 불 잘 됐어요.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지만 몇천 불밖에 안 됐어요. 만 불이 만 불 된 게 90년대 들어가서 만 불이 돼요. 그 한국 그때 되게 못 살던 나라예요. 올림픽 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굉장히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던 시절에 가서 서러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그때는 비전이고 뭐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그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뭔가 더 이제는 정말 북한을 품으면서 통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요만큼도 생각을 못 해봤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북녘 땅을 벗어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잘 사셔야 돼요.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건실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여기서 낳고 가정을 잘 이루고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정말 아주 튼실하게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통일이에요. 그게 통일이에요.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북녘의 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잘 사세요. 그리고 그 소식을 북쪽에다가 계속 보내주세요.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무슨 뭐 그거 뭐 큰 풍선해가지고 삐라로 보내는 거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누가 화가 나가지고선 뭐라고 막 그러니까 또 지금 남한 사회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뭐 그냥 시끄러워져 버렸어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는 소식은 통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지. 미국에 가서 정말 힘들게 접시 닦기 하고 정말 주유소 가서 일하고 공장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 집 사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괜찮은 인물들 다 만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흩어진 것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가 고국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타지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이 늘 피해자로 남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위축될, 우리를 위협하는, 정말 공포스럽게 만드는, 겁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매일같이 들려오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꿋꿋하게 이겨야 됩니다. 꿋꿋하게 이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